자, 이제는 신앙 전승, 우리의 신앙을 잇는 이야기에 대해서 올해 초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 전체 제목은 공동체에서 익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신앙 전승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한 몇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전승은 어떤 의미일까 말씀드렸고, 그 신앙 전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표적인 모델이 됐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 부부가 가정에서 아들과 딸들에게 어떤 모범이 되어야지 신앙이 전승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서 이 신앙을 이어준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로서도 물려줘야 되지만 부모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로서의 신앙 이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세 가지 방식, 그리고 방식이기도 하지만 세 가지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실감이 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킬 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파토스라고 합니다. 파토스는 상대방의 아주 정서를, 그 감정을,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열렬하게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설득법, 그것을 파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고스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요. 어떤 근거를 기초 삼고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에 설득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토스라고 합니다. 에토스인데 이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든지 뭐 어떤 논리를 세우고 주장을 하든지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내가 그동안 보여줬던 나의 성품, 나의 인격, 우리 집단의 집단 특성, 그것 때문에 이게 이 상대방이 설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더라도 살아왔던 그 흔적 때문에 설득이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어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재림교회는 특성상 에토스, 좋게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재림교회는 로고스적인 이 설득력이 강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 전서부터 이 교회가 이 땅에 와서부터 다른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때 진리,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얘기해 오고, 실제로 뒤에서 이제 파토스, 에토스가 뒷받침해 주는 거죠. 재림교회 하면 실제로 사회적인 평가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로고스와 에토스가 섞여져 있는 것이 재림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좋은 내 자신에 대한 평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공동체는 이 세 가지 특성 중에서 어느 특성이 강한가 하는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섞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인데요.
스페인에 가면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방이 있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스페인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다니는 것을 봤는데요. 카스텔스라고 한답니다. 카스텔스라고 하는 것은 에스파냐 카탈루냐의 인접 지방에서만 전해지는 전통 축제인데 사람이 높은 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탑을 쌓는 민속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멩고 그리고 카스텔스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카탈루냐 지방의 전통놀이랍니다. 3대 전통놀이. 자, 어마어마하죠. 야, 여기 사실 이 놀이에 요만큼만 사람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요만큼만? 근데 아닌 거예요.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이렇게 숱한 사람이 있는 까닭이 다 조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한 7, 8명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숫자가 작아지죠. 자꾸만 작아지고 하고 여기 맨 위에 탑을 쌓는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한 6살 전후 아이가 올라가서 이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스텔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지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표본이에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은 10층을 쌓았다고 합니다. 밑단 1층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2단, 3단, 4단에서 10층을 쌓은 것이 인간 층수로 10층을 쌓은 것이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무너지더라도 다치지 않는 게 밑에 사람들이 다 떠받치고 있고 또 이게 탑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순간 또 다들 방어하는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이 카스텔스는 공동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는 이 카스텔스라고 하는 것이 스페인의 전통 놀이가 되어서 예전에는 카탈루냐 지방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스페인 전역으로 번졌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한번 이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대략 5, 6개월을 연습을 한답니다. 연습할 게 뭐 있어요? 근데도 연습한답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또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점점 불려가면서 모여서 단 한 번의 이 축제를 위해서 5, 6개월을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공동체는 이 카스텔스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꼭 맞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성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구원받는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도자가 무리 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로서의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 그들이 최종 단계에서 맛보는 구원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순간일 뿐이지 이미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그 공동체는 구원을 함께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그 공동체가 구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여러 날 동안 그 공동체가 구원을 맛보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 그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재림교회 신앙 공동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아들과 딸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이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고 우리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을까, 우리 믿음을 이어받지 않을까. 아니요, 이어받는 것보다도 더 크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야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재림 신앙 이음 공동체, 이 에토스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될 에토스가 무엇이 있을까? 공동체의 품격이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것을 이제 성경책에서 찾아보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찾아낸 계율, 하나님의 계율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추렸더니 613가지가 나왔어요. 613가지를 그들은 이제 헤데르라고 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613개를 다 아이들이 외울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저학년에서 613가지는 다 외워야 돼요. 근데 613가지, 그것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보자. 줄여진 성경절이 있을까? 있더라. 해서 줄인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이뇨? 그는 뭐 거짓을 행하지 않고 뭐하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3가지인가가 조건이 나와요. 야, 이 13가지 됐다. 근데 13가지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줄여보자 해서 그 다음에는 5가지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2가지로 줄이고, 이게 일부러 줄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을 대표로 삼을 것인가 라고 이제 잠깐만 찾아보다가 2가지로 줄였어요. 그 2가지가 이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뭐와 무엇이? 정의와 공의가 두 기둥으로 서 있다. 이것은 하나님 공동체, 누구한테 얘기하기에도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색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탈무드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줄였어요. 그 2가지도 말고 하나로 줄이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찾다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맨 가장 축약된 그런 형태의 히브리인들의 정신이고, 두 번째가 정의와 공의이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여호와의 성산이 있고 그 다음에 613가지가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또 이렇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무엇 하지 말라, 무엇 하라. 그렇게 하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사실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좀 혼동할 수도 있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 구절을 딱 찾으면서 무엇 하지 말라 하라, 그것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구절을 몇 구절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귀 먹은 자를 앞에다 두고서 못 들으니까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장님이 앞에 뭐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런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모았더니 정말이지 우리들의 삶의 아주 단순한 것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아주 단순하게 귀먹은 자 앞에서 놀리지 말고 소경 앞에서 장애물 넣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살피고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을 아주 실천적인 입장에서 찾아서 다져놓고 그것이 그들의 정신이 되도록 했습니다. 마치는 부분에 가서 또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것에 보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예요? 싹시 주어지면 빨리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색이에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 이야기를 풀어서 써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있는 나의 자식들 넷을 돌보아 줘라. 첫 번째는 누구고요? 과부이고, 두 번째는 고아이고, 세 번째는 나그네이고, 네 번째는 스승들이다. 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승들은 다른 일은 안 하고 이 공동체가 맡긴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스승이라고 해서 랍비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그 밑바탕에 쫙 깔려져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정신들이 가득 이게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을 경외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의 뭐 동학혁명이 뭐 인내천이라고 사람이고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도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대하시듯이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정말 충분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이런 방식으로 바꿔갈 만한 이야기거리가 되죠. 왜냐하면 여러 지역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이야기 듣다 보면 정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감도 있고 이게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밑바탕의 정신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밑바탕에 펼쳐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속 사회를 좋아할까? 그쪽으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속 사회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기 있는 모양들이 혈투, 그렇죠? 혈투, 전쟁터인지, 그 전쟁터인데 인간을 존중해주는 전쟁터가 아니라 인간을 밟아야만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전쟁터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공동체의 그러한 정신을 흠뻑 젖어 있다가 그곳으로 나갈까? 안 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들이 배우고 익히지 않을까?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요. 에토스 공동체는 이 자기 신앙, 자기 종교에 푹 빠져 있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축제와 절기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글에도 보면 어느 종교에든지 그들의 종교적인 의미를 듬뿍 담고 있는
축제들이 있다 그래요. 성경의 종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종교에 보면 모두 축제와 절기를 지낸다. 그것이 그 공동체를 강하게 묶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묶는 힘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교와 상징과 이미지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의 구약 백성들이 즐기던 그들의 삶에는 축제와 절기가 가득한데 그 축제와 절기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었던 삶의 한 부분을 다 찾아내서 그것을 축제의 이름으로 만들고 축제를 만든 거예요.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충만했던 종교적인 경험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축제 때 있었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 축제 때 함성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쫙 열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올라가던 그 종교적인 경험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상징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상징이 축제예요. 자, 얼마나 많은지 볼까요? 여기에 이제 1월달, 2월달 이렇게 태양력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는 이제 성역이에요. 거룩한 달력, 히브리인들이 쓰는 거룩한 달력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페샤흐 6월절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공식적으로 드리는 축제 절기수가 14개나 돼요. 와, 이 봄절기에는 이때 니산월에 시작되는 것을 봄절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티시리월에 시작되는 것을 가을절기라고 하는데요. 봄절기와 가을절기 때는 정말 절기들, 축제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축제들 언제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또 가을절기 지나면 이 겨울 지나면서 오는 봄절기를 준비하고 봄절기 지나면 봄절기, 가을절기를 또 향해서 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역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절기들, 그 절기들 속에 푹 잠겨져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종교적으로. 그렇다고 일 안 하나요?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그다음에 뭐 때가 되면 예배도 드리고 또 밥 먹고 놀고 쉬고 이거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삶의 방향을 절기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 절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3대 절기인데요.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유월절 절기, 문에다가 말이죠, 그렇죠? 양의 피를 칠하는 이 절기. 이 절기에는 이것이 출애굽의 첫 발이니까 말이죠. 이 절기에 대한 역사적인 그 의미나 한순간 한순간 이때 유월절에 드리는 어떤 순서들은요, 의식 순서들은 예식 순서들은 가득 차 있어요. 가득히 먹는 것서부터 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읽는 성경 구절에서부터 그것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이 순서들이 가득해서 이 절기의 가장 큰 절기예요. 이날 먹는 식탁입니다. 풍성해요. 풍성해. 잘 먹습니다. 양의 고기도 나오고 쓴나물도 나오고 맛자도 나오고 저기 견과류도 나오고 이렇게 고기도 있죠. 이렇게 상을 차리고서 온 식구들이 같이 모이는 겁니다. 친인척들이 큰 집에서 다 같이 모이고요. 또 주변에 이 유월절을 즐기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초대해서 또 유월절을 함께 지내고요.
이때 차려지는 음식 중에서 맛자라고 하는 것이 무교병이 있는데요. 이 무교병은 정말 맛이 없어요. 바삭바삭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조상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떠나는지에 대한 것도 상상하고요. 쓴 나물을 먹는데요. 파슬리, 파슬리 대부분 쓴 파슬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고욕, 고단했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뼈와 삶은 달걀을 또 먹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훗날에 있었던 자기네들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수님 시대에 또 성전이 파괴되고 했던 이러한 역사를 또 덧붙여 갖고서 뼈도 삶은 달걀도 함께 식탁을 대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역사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날만 기억해요? 6월 25일 날만. 그때만 되면 뭐 군인들에 대한 뭐 또 이렇게 신문 기사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역사를 충분하게 즐길 수 있을 만큼. 자, 이제 3대 절기 중에서 장막절이 있는데요. 오순절은 빼놓고요. 장막절을 또 보면 어떤가요? 장막절은 이 광야 시대에서 지냈던 이 장막들에 대한 이야기, 그때 기억을 하면서 장막절을 지내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요? 장막절이 되기 전에요. 광고가 벌써 나와요. 유대인 커뮤니티에 장막절이 다가왔다 하면서 장막절 모양의 장막을 이렇게 해서 장막절이 다가온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은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든지 뭐 어디 공터에 가서 장막을 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장막들을 대부분 자기 집 마당에다 친다 그래요. 잔디밭에다 치는데요. 잘 쳤죠? 전 잘 쳤습니다. 예전에는 이 장막, 이 큰 커튼이 이렇게 닫혀갖고서 이 안에서 자고 먹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세월이 좋은 세월이니까 일단은 장막을 쳐놓고 여기에서 식구들이 같이 보내지만 잠자리는 집에 들어가서 자고 먹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장막절 때 먹는 메론들 말이죠.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장막절 커뮤니티에서요, 그 마을 커뮤니티에서 장막을 만들고 위에 장막의 느낌이 나게 나무 가지들을 갖다 쳐서 마치 광야에서 햇빛을 피했을 때 그 모습을 내게 해준 다음에 많은 연사들이 그 어떤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들이 동네 청년들과 또 학생들,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풀어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 장막절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의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스톱은 되지 않지만 최소한의 일만 하고 이 장막절을 즐기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막이 있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아르바 미님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그런 노란 과일 있잖아요. 에크로그라고 하는데 그런 과일도 먹고요. 또 무화과 가지, 무슨 나무 가지들을 쫙 이렇게 지붕으로 치고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1년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다, 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이제 공동체 자체가 함께 이렇게 노는 것입니다. 쉼을 얻고 실학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요. 두 가지만으로서도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종교적 분위기 가득한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다 이스라엘의 축제 중에서 기쁜 축제가 있어요. 절기 말고 기쁜 축제가 있는데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부림절은 여왕 에스더와 총리 하만. 그래서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엔티 주다이즘,
엔티세마이티즘, 그렇죠? 반셈주의의 시작이 이때 있었는데요. 이때 유대인이 멸절될 뻔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살아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림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림절에는 상당히 즐거워요. 뭐 온 유대 사회가 들썩거리니까요. 먹는 빵도 하만 타센이라고 해서 그 아주 악독했던 하만의 귀를 자른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이걸 먹습니다. 이 부림절은 너무너무 유대인이 멸절될 뻔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살아온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기적적인 생존 때문에 온 마을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해요. 어디서든지, 세상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퍼레이드를 하는데 다 각자 자기가 자기의 기쁨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장을 합니다.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인데 이날 어떤 아이들은 할아버지처럼 수염도 기르고, 어떤 아이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도 하고,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하고서 그 하루 내내 노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사라질 뻔했던 그날 돌아온 그 기쁨. 그래서 이날만큼은 유대인들에게 약간의 음주가 허락이 돼요. 절대로 음주 365일 안 되는데 이날만큼은 약간의. 그리고 이 다 큰 어른들도 나와서 춤을 추고 떼를 지어서 놀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죽을 뻔했다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복처럼 해서 입고 나와서 그것을 기념을 해요. 이렇게 우리는 8.15 때 이렇게 안 하시죠? 8.15 때 뭐 우리 다 퍼레이드하고 분장하고 뭐 하나요? 안 하죠? 밴드 동원해서 뭐 안 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역사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기쁜 축제 중에 하나가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아시죠? 수전절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그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완전히 문이 닫히고, 그다음에 몇 해 동안 고생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티아스 가문에서부터 우리 독립운동을 하자 해갖고서 독립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서 그 성전을 회복한 날, 그래서 뭐랄까요? 그렇죠. 해방절이라고 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탈환한 그 날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인데요. 이 수전절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기가 되어 있는 등대를 켜요. 온 집안마다 이걸 켜요. 온 유대인 거리를 이걸 켜요. 여기는 베를린 한가운데 분계선인데도 여기 수전절에 갖다 9등대의 메노라를 갖다가 세워놓고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말이죠, 유대인 마을 전체가 빛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어떤 집은 좀 치장할 수 있는 집은 온 자기네 집 전체를 바깥에 이 지붕 따라서 벽 따라서 다 이 전등불로 불의 축제를 벌여요. 그런 날이 수전절입니다. 어때요? 종교성이 넘치는 거예요. 그 상징을 통해서 이쪽에 그 민족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의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평생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죠, 슬픈 금식의 날도 있거든요. 속죄일 날 나팔절을 먼저 하루 나팔을 불러서 얘들아 속죄일이 가까웠다 준비하라, 이 나팔절 하루 보내고요.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욤 키프르라고 해서 속죄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조아려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날입니다. 너의 죄를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피를 지금 시대에는 양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대에는 닭을 잡아서 닭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식구들 머리 위에다 뿌려줘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의 종교에 가득했기 때문에 의식 종교에 익숙했던 조상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만 성소에서 소를 제물로 양을 제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이렇게 닭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속죄일일 날이 되면 어디에 가냐면 강으로 가요.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요. 그래서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지중해로 나가고 지중해가 멀리 저 내륙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강가로 나가서요 성경절을 읽어요. 성경절이 무슨 성경절이 나와요? 너의 죄를 깊은 물 속에 던지며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 근처에 가서 나의 죄를 깊은 저 물 속에 던집니다. 이렇게 해서 읽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이죠. 예식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형식 종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율법의 종교라고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종교성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경험이 막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슬픈 의식을 치르는 날이 있는데 그 슬픈 의식을 치르는 날이 이제 티샤바브라고 해서 하필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던 그날, 근데 그날이 어느 날하고 또 동일하게 되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날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의 슬픈 날을 티샤바브라고 해서 이게 몇월 며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나라에 슬펐던 경험, 아팠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기념을 하는 날들을 보내요. 여기 이제 로마의 콜로세움이거든요. 콜로세움이 이제 로마 가면은 거기가 이제 랜드마크니까 여기 이제 꼭 들리게 돼요. 정말 봤더니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벌써 2000년 전에 졌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가이드가 안내해서 따라갔는데 여기 이렇게 큰 개선문이 하나 있어요. 이 개선문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누구라고요? 티투스. 근데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에요. 그 개선문의 안쪽에 이런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크 모양의 거기에 쫙 벽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에 있는 메노라이거든요. 금촛대이거든요. 이 촛대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저기 뒤에 서 있는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지금 망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서부터 금은 기명들을 갖고 와요. 그 금은 기명들을 갖고 왔던 것을 기념하는 상이에요. 개선문에 이것이 있어요. 이런 슬픈 역사 그들이 잊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이제 절기들과 축제들 또 금식일을 슬픈 날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것이 1년 내내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박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경 사건, 그래서 출애굽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그들 민족의 삶이 절기 속에 다 녹아 있다. 그것을 매해마다 기억하면서 경험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이제 우리도 봄절기에 청년 기도주일하고 여름에 성경학교 하고 가을에 전도회 하고 또 12월 달에는 뭐 마지막 연말 기도주일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할 때 그것을 기왕에 할 때 그것을 아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흥분될 수 있도록 기다려 왔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성경학교도 겨우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말 1년 기다렸던 것처럼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서 아주 잘 준비해서 매일 아이한테 뭐 몇만 원씩 드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기도주일 때 올 때 정말 무엇인가 특별한 순서를 해갖고서 지난달에 제가 토평교회 전도했을 때 여기 사랑의 듀엣이라고 하는 부부가 와서 일주일 동안 내내 노래를 불러줬어요. 워낙 두 분이 뭐 잘 부르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 교회 자체에 또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와, 부부들끼리 매일같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사실 앞과 뒤에서 노래를 너무 감동적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제 설교는 안 들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좋았어요. 그건 어떤 축제가 되는 우리의 모임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추억이 되고 기념이 되고 마음에 이렇게 박히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런 축제가 있을 뿐더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에토스 공동체는 이 할아버지에서부터 자녀 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어떤 특별한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함께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할아버지에게서 듣던 이야기가 옛 이야기가 됐지만 그것이 내가 또 큰 다음에 내 아들과 딸들에게 이어주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한 이야기 보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뭐냐? 그것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 다 읽으려면 7년 반이 걸려요. 그들이 만든 법칙에 의하면. 근데 그 7년 반 동안 탈무드를 이야기하는데 오직 어르신이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다른 장년층이 얘기하고 청년이 이야기하고 어린이가 이야기하고 다 각자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흘러내려가는 정신, 민족 정신, 또 신앙 정신, 그 사상들, 그런 것들이 함께 이야기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우리 에토스 공동체를 위해서 한두 가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공동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는요, 초반부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세상을 떠받치는, 이 지구를 떠받치는, 세상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 얼마나 대단한 어떤 이야기거리예요. 세 기둥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기둥 하나이고, 두 번째,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다. 아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기둥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자비롭고 그리고 정말 자애로운 친절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들이다. 헤세드라고 하는 기둥이 또 하나 있고,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래요. 이런 사상과 신념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삶이 곧 예배이다. 예배가 삶이다. 우리의 살아가면서 벌이는 일들, 액션들, 그 워크, 잡들, 그렇죠? 이 직업들, 그것은 우리의 예배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비롭고 선해야 된다. 그것을 갖다 쓰리필라라 그래요. 히브리즘의 쓰리필라. 그러면 우리도 세 가지 기둥을 세울 것이 있지 않을까?
뭘 세울까? 그 세워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대안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세우시되, 저는 이제 이 우리 교회 내에도 공정함과 정의로움과 또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신이 이렇게 널리 펼쳐진다면 우리 공동체도 정말 신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는 축제와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 어떤 조그만 모임일지라도 다 참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가 지금도 말이죠,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친절이 무엇일까? 자비로운 친절.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친절은 장례식에 가는 거다. 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그 친절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묘지에 같이 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해 주는 것, 그것은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최고의 자비심이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장례식이 나면요, 그날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의 무덤이 땅속에 준비된 것을 확인하고, 그 자애로움이 최고의 자애로움이래요. 그리고 정신과 언어와 문화를 이어받아 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대안을 하고요. 하나만 더 해보고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가고서 아이들을 하브루타 교육을 시킬 때요, 첫 번째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해석을, 두 번째 주는 또 뭐를, 세 번째 주는 뭐, 네 번째 주는 뭐, 이렇게 늘 번갈아가면서 했고, 또 지난해에도 우리 태강삼육에서 좀 했는데요. 그 무엇인가 외우는 그 암기하는 훈련은 되게 중요해요. 이것은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천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개발하면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 교실에 가서 이걸 띄워놓고서 외우라고 합니다. 자, 외우자. 너무너무 쉬워. 이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동무 우리는 동무, 송이 열리는 우리는 동무, 여기도 동무 우리는 동무, 이렇게 해서 비슷한 것을 연결시켜주면서 연상만 시켜주면 돼요. 제 1절은 포도야. 포도는 송이 열렸지. 그러니까 한 덩굴에 송이 열린 포도 보았니. 이제 리듬을 줘서 말이죠. 한 덩굴에 송이 열린 포도 보았니. 우리도 사이좋게 한데 엉키자. 동무 우리는 동무, 송이 열린 우리는 동무. 이것을 딱 열어놓고서 이 두 개를 10분 안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제 나와서 이제 시키는 거예요. 예, 학생들, 친구들을 보고서. 근데 이 여러 가지 시가 있어요. 그렇게 외우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왜 외우냐? 이 시를 다 외운 다음에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제가 이제 저를 따라하라 그래요. 어떻게 따라하냐면 이 시에서 나온 어떠한 정신인데, 따라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는 서로 한데 얽혀 있다 이렇게 따라하라 그래요. 우리는 서로 한데 엉켜 있다. 우리는 서로 한데 엉켜 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한데 엉켜 있다. 이렇게. 이 짤막한 시지만 이 시 안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요. 지금 2학년 1반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까지 다 하나의 동창생이다. 우리는 한 식구였다. 우리는 하나이다. 그것을 이 시를 읽히고서 이제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삼육학교에서 한 반에 한 친구로 살았었다. 내가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실이 나서들 해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1년을 훈련시키면 그 아이들이 어떨까?
그 아이들에게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살아남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마지막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출애굽기 26장 36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대표적인 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은, 이 성경 구절은 정말 대단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너무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교단이 너무 크고 교회가 너무 많아서 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진리 횃불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하셔갖고서 이런 공동체로서의 우리 진리 횃불교회가 되고 그것이 점차로 번져나가서 주변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가고 그것이 이제 화폐를 넘고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신앙을 이어받을 뿐더러 이어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유명한 구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쿨라누 에카드라고 합니다. 쿨라누 에카드.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그러한 구호가 그거예요. 쿨라누 에카드. 모든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그 속에서 신앙은 동일하고 또 이어져가고. 네, 시간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서 곧바로 기도하고서 끝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성전을 향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삶을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그 종교 안에서 우리가 한치도 밖을 내다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 있는 가치와 즐거움들과 충분한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 선하고 강하게 되길 원하옵나니 주님 도우셔서 주의 백성들 위해 강한 마음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순결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공동체로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서로 엮여져가고 서로 한 군데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